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활과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면서 성도들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자들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깨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서 주님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정확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고 말씀하시면서 깨우셨습니다. 첫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을 때 아이를 위해 곡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깨우셨습니다. 41절에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잠자는 아이를 부모가 깨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베다니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죽음이 잠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지만 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죽음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깨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결코 잠자는 성도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오시는 주 예수님을 맞이하러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셨구나. 이제 내가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약속과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땅에서 받은 모든 환난과 고통이 사라지고 완전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요 참 제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으며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기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끌어올려지지 못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최고의 행복을 앞에 두고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경험이 없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 나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다면 그는 그것으로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것은 믿고 영생을 얻었는지 믿지 않으므로 영생을 얻지 못했는지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영원한 운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남녀노소 누구든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당신에게 기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주 예수님을 믿고 준비가 된 사람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 앞에 놓인 운명을 알게 된다면 너무나 끔찍할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